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5월 첫 주 예배, 특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나게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신나게 발굴러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랄랄라. 두 손은 높이 번쩍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 하나님이 주신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이 찬양 더 큰 목소리로 불러볼게요. 다 같이 신나게 발굴러 쿵쿵쿵쿵쿵쿵 즐겁게 노래. 다 같이 랄랄라. 두 손은 높이 번쩍 들 하나님을 찬양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저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이고 어린이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하고요.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짠! 맞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어린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 안에. 하트가 점점 커져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요. 예수님처럼 섬겨볼까요?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자, 우리 친구들도 예쁜 꽃받침 했나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예쁘게 자라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 함께 감사해 볼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큰 원을 그리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불러볼게요.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다 생각해볼까요?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우리가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아멘.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모든 친구들 계속해서 찬양해 볼게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지난주처럼 오늘도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어린이 친구들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만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지난주에는 조금 작은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부모님도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유민호 성도께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걷는 식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 한 집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동생과 싸우지 않고 가족과 다툰 일도 모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우리 함께 걷는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안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때 장난치거나 딴짓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헌금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의 목적하면 가장 먼저 천국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천당이라는 말이 있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일까요?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목적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천국에 가득하다. 어떨까요? 지금의 나 같은 사람, 현재의 우리 같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인 사람이 가득한 천국. 여러분 어떨까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만약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저는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황금과 보석이 가득해도 그런 천국이라면 저는 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 천국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천국다우려면 황금과 보석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누가 사는지가 그곳이 천국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는 누가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살아야 천국다운 걸까요? 적어도 우리는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는 천국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그곳은 천국일 수 없습니다. 그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이 딱 한 분 계세요. 바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어울리는 분이고 천국을 천국답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천국다우려면 그곳은 누구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사람이 가득해야 비로소 그곳이 뭐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황금과 보석이 가득하다고 천국이 아닙니다. 황금과 보석은 이 땅에도 많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똑 닮은 작은 예수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우리를 작은 예수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작은 예수 만들기 위해.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뭐 예수 믿는 게 별건가? 그냥 저냥 살다가, 그냥 저냥 믿으며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지. 예수 믿는 게 별건가? 신앙생활이 별건가? 교회 다니는 게 별건가? 천국만 가면 되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 만들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예수로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동생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맏이가 되려면, 예수님이 첫째가 되려면 둘째 예수가 필요하고, 셋째 예수가 필요하고, 넷째 예수, 다섯째 예수, 여섯째 예수, 예수님의 동생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단지 예수 천당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 똑 닮은 작은 예수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 만들기 원하세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똑 닮은 작은 예수 만들기 원하세요. 오늘은 그 구원의 서정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5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5가지 동사가요, 하나하나 굉장히 깊고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다 나누려면 오늘
하루 동안 나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핵심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만 요약하고 간추려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29절 앞부분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리는 언제를 말할까요? 미리 아셨다고 하는데 이 미리는 언제를 말할까요? 창세 전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알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 그 사람 알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호세아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란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자,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마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너를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마른 땅에서 고생할 때,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를 알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한 번 더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말씀도 동일한 의미예요.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선택하여 그들만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마음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아니죠.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죠. 언제부터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작은 예수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계셨어요. 헤아릴 수도 없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29절 중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계획되었고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작은 예수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갑자기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우연히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의 310페이지 정도에 있겠습니다. 신약의 310페이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우리 함께 말씀으로 대면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 만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님 똑 닮은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작은 예수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을 향한 목적은 결코 실패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작은 예수는커녕 예수의 흔적, 예수의 향기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드실 모든 마스터 플랜을 완벽하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금 이런 모습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김치찌개 유화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30절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신학 용어로 유효한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한번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부르셨다 위나 아래에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왜 효과적인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드시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빛이 있었죠. 하나님이 빛을 부르셨을 때 빛이 효과적으로 응답했어요. 반응했어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을 걸어 나왔죠. 효과적인 부르심,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드시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으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정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 전에 너를 향한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놨다. 그러니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응답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더 많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의롭다 말씀해 주셨어요. 30절 중반부를 보시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신 자들을 또한 반드시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십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허물을 가졌든, 그에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든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에게 예수의 의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의로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아마 말씀 읽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니까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를, 심지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입니다. 뭔가 그럴듯한 게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건덕지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라는 것이 어울리는, 좀 어울릴 만한 사람들에게만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허물이 있든, 그가 어떤 결격 사유가 있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한 의롭다 해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말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이 말씀도 읽으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 고백들, 이 말씀들이, 이 고백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덮여진 자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의롭다 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30절 후반부를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나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그 부활의 날에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맞습니까? 이 일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언제 일어난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좀 실수한 걸까요? 바울이 뭔가 착각을 일으켜서 너무 많은 글을 쓰다 보니까 단어를 잘못 쓴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확실함을 근거로 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기에 바울은 이미 일어난 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 스코틀랜드 신학자 제임스 데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마지막 단어에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장 대담한 기대이고 소망이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고백이요 기대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기 멀리에 있는 그 영화가 이미 임한 것 같은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확신대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이 되면, 그 부활의 날이 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해지고 비로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영광의 그날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전진을, 우리의 이 위대한 행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이 위대한 행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의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서정, 곧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5가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 동사,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다시 한번요. 미리 하심은 예지, 미리 정하심은 예정, 부르심은 소명, 의롭다 하심은 칭의, 영화롭게 하심은 영화. 이 5가지 있죠. 이 5가지를 이렇게 명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영광스럽고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 영광스럽고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개의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유정운을 예지하셨으면, 창세전에 유정운을 사랑하셨으면 예정하시고, 예정하셨으면 소명하시며, 소명하셨으면 칭의하시고, 칭의하셨으면 반드시 영화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실패시키려면, 우리의 구원을 좌절시키려면 누구를 실패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실패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행진을 막으려면 누구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여러분, 바울이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8장 38절이에요. 8장 38절로 3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신이 사랑한 그 사랑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정훈이를 잘못 사랑했나? 잘못 선택했나? 안 되겠다. 포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으면 구원의 서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하세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우리를 뭘 만드는 거예요? 작은 예수 만드는 거예요. 예수 천당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예수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이고 우리 같은 이 작은 예수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놀라운 구원의 서정을 펼쳐내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영광스럽고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셨어요. 정훈아, 정훈아, 나에게 오라.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반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의 구원을 계획했고 때가 되어서 너를 불렀어. 너는 의롭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잘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